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역대하 개관적인 설명의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단톡방에 연결해 놓을 테니까 링크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른과 아랫 벳호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이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치적 중에 토목도 건축과 관련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중에 반틈인 20년 동안을 건축하는 일에 썼다고 하는데 20년 동안에 건축한 것이 하나님의 전과 자신의 궁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후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로의 왕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한 장인을 보내주기를 요청해서 후라마비라고 하는 공예하는 장인이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백향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의 도움을 요청했던 두로의 왕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났을 때에 솔로몬이 후람 왕에게 그 갈릴리 근처에 이렇게 두로 근처의 성들을 선물로 주게 되는데 어쩌면 어떤지 후람의 마음에 그 성읍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그 성읍들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돌려받은 그 성읍들을 솔로몬이 다시 이렇게 재건설하여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도시를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이주하게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연결되어지는 영역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한다고 말하는데, 이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헤론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헤론산이 만년설인데 거기서 녹는 물이 흘러내려서 이제 갈릴리를 이르게 되고, 갈릴리 바다의 물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로 넘어오는 과정인데, 그 헤론산 넘어서 위쪽에 북동쪽에 있는 지역에 이 하맛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맛 이렇게 구글로 검색해 보시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북단을 점령해서 국경을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애굽 땅 가까이 있는 영역까지 남쪽으로 가면 그 영역까지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제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 하맛에서부터 애굽 강가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또 다른 어떤 그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고, 이 하맛이라는 곳이니까 하맛소마죠. 에서 이제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곡식물을 쌓아놓는 성들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 이 벳호른이라고 말하는 윗벳호른과 아랫벳호른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얼른 보시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지에 성벽문과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서 성읍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방어용 어떤 요새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러면서 병거성들과 이제 마병성들이라고 말하니까 여기는 이제 기마병들, 이렇게 말들을 보관하는 곳, 여기는 이제 전차나 이렇게 전쟁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무기를 보관하는 성들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도시들을 건축해서 이주하게 하는 그런 새 도시들을 만드는 것과, 또 이제 그 곡식들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국고성들을 만드는 것과,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요새를 만들고, 또 병거와 무기들을 보관하는 성과 또 말들을 보관하는 성들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자기 궁궐이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방어할 수 있고 또 견고한 요새처럼 안전한 어떤 그 나라가 되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했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치적으로 그 많은 어, 토목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목공사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건물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토목공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데, 첫째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역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공사를 감당해낼 만한 재정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들을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굉장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부유한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토목공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자기 궁궐 건축을 마치고 새 도시와 군사 요새를 세워 이스라엘을 강하게 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망시키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속들을 뭐라고 그러지, 정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다 역군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군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에 이제 그 나무를 베는 자들, 그리고 벽을 쌓는 자들을 이렇게 나눠서 8만 명, 7만 명,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 안에 있는 리더들이 3천 명이라서 15만 명에 가까운
그 이방 민족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완성하지 못했던 가나안을 온전하게 정복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말로 또 하나를 더 붙이면서 그렇게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복속시켜서 이제 노예처럼 이렇게 이 수많은 토막 공사의 노예처럼 노역하는 자들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실제로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노예가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절대 왕정 아래에 있을 때의 그 백성들의 어떤 임무나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역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 솔로몬의 이 많은 토목공사에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져서 사실은 벽돌을 만들고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처럼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하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그 솔로몬의 40년의 어떤 토목공사에 동원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어떤 군사와 지휘관들, 우두머리, 어떤 지도자들로 리더로 관료들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에 대한 치적들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역대하에서는 열왕기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치적들은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있고 사실 이 토목공사 때문에 그리고 이 토목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지는 것 때문에 지나친 세금과 이 노역의 고달픔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두 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역대하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역대하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영역인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규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성전 앞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바로의 딸을 예루살렘에 살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 밖에 살게 했다는 거죠. 이거를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산당이 있는 곳에 궁궐을 짓고 이 바로의 딸이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여호와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어서 이방인인 이 바로의 딸은 비록 솔로몬의 아내이지만 다윗성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 수 없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또 거룩함에 대해서 민감한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앞에 봤던 토목공사로 계획했던 걸 다 이루어내는 것과 또 가나안 족속 중에 멸망되어지지 않고 있었던 정복하지 못했던 족속들을 노역하는 사람들로 사로잡아서 일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성취라고 말하는 어떤 업적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사실은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은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들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이제 그 정략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말고도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열왕기 11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 위에에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도 말고 저희와 통하게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솔로몬이 쫓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역해서 그들과 이 이방 민족들의 여자들과 연애했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쓰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강조함으로 어떤 모델로 삼고 싶은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솔로몬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방 민족을 역군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와 관리자로 세웠다. 또한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위해 왕궁을 예루살렘 밖에 지었다라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종교적인 치적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말하는 놋제단인데요. 낭실은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성소에 가기 전에 아니면 성소와 관련되어진 그 벽 주변으로 만들어진 그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와서 대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방들이고 또 제사와 관련되어진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낭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제단이 있었으니까 이 제단인데 이 제단은 놋제단으로 만들어져 있고 20규빗이니까 10m, 10m의 정사각형의 제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라고 말하는 특별한 날, 그리고 한 달의 첫 번째 날,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에 안식일, 그리고 한 달의 초하루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정한 절기라고 말하는 1년에 3개의 절기를 지켰다는 건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라는 건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 무교절의 이름은 유월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으로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에 있는 첫 번째 난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는 그 죽음의 밤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지나갔다, 패스 오버했다고 말하는 그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능력을 드러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77절은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오순절입니다. 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에서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이 7번,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날, 50일째가 되는 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7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 오순절에서 7주가 지나서 77에 49,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 이때는 뭘 하는 날이냐면 이제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첫 열매라고 말하는 이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날이고 이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며 살았던 그 광야 시절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안에 거하면서 일상의 삶들을 멈추고 텐트 안에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초막절 날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초막절을 처음으로 지켰던 이 부분이 우리가 묵상하던 날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첫날인 거죠. 안식일, 맨 마지막 날의 안식일, 그리고 한 달의 초하루, 그리고 3개의 절기들을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들을 준수해 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의 어떤 지위라고 해야 되나요? 역할들을 정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역할들을 줘서 그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제사장들을 수종들게 하여서 앞에서 있던 매일 일과 또 안식일, 그 다음에 한 달의 초하루, 그리고 3개의 절기들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대하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역할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성전과 성전 예배,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수행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또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종교적인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한 이제 반론이 있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의견도 제시하고 또 나단처럼 책망할 것들도 있을 때에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제야 목소리처럼 제야 인사들처럼 등장하는 모습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하면서 정치적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이제 왕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직고를 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켰다. 또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는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전의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치적의 사실은 정점이라고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전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치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간단하게 솔로몬은 성전의 기초를 낳는 날부터 준공하는 날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여 결점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40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도시를 세우는 토목공사의 연속이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곡식을 저장하는 성을 세우고 국경지대를 방비하여 요새와 군사시설을 만든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다른 민족들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또 요새들을 세운다. 역대기사가는 솔로몬의 토목 건축 공사와 관련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노력, 또 장기간의 토목 공사가 가능한 솔로몬의 왕권과 재정적인 풍요이며 또 그 바쁜 중에도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모습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진행하는 것은 더 어렵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내 모습을 돌아본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또 그것을 왜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내 마음의 동기와 관심은 과연 무엇에 있는지, 요즘 하나님 앞에서 깊은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다. 진로라고 하는 것이 결코 끝나지 않은 고민거리인 것 같다. 5년 뒤를 고민하고 10년 뒤를 고민하고 있지만 정신을 차리면 지금 당장 여기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성심을 다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 나를 본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 머리 위에 있기를 기도한다. 오늘의 성실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있던 가나안의 후손들, 즉 여호와를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다 이스라엘에 복속된다. 약속의 땅에 대한 온전한 정복이 완성된 것이다. 이 이민족들은 노역하는 자, 토목 공사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노역을 하는 노예로 삼지 않고 그들은 관료와 군사와 지도자들로 솔로몬이 세웠다. 개인적으로는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 민족을 노역으로 삼는 모습이 조금은 못마땅하게 보이고 또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원되어 벽돌을 만들고 노역을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솔로몬의 치적을 이야기하면서 약속의 땅의 온전한 정복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부흥과 강력한 힘을 가져온 지도자로서 자신의 아내를 예루살렘 밖에 살게
하면서 다윗 성의 거룩함을 지켰다고 말하는 종교적인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의 특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는지, 또 내 일상에서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분리, 구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본다. 솔로몬의 추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완성하고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또 안식일과 초하루의 규례를 따라서, 또한 정해진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켰다. 또한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지위를 정하고 각각에게 맞는 역할을 하게 했으며,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따라 찬송하고 제사장들을 수종들게 했으며, 문지기들 또한 자신의 지위를 따라 성문을 지키게 하는 일을 했다.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에 있는 자였지만 모세와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따르는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항상 배우는 자인지, 누구에겐가 가르침을 요청하고 기꺼이 본을 받으려고 하는 자인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실천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는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솔로몬에게 직고하거나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 이것이 제도권 밖에서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이유가 된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그들의 생각을 말하고 제안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가? 비난의 소리에서도 배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제자로 지도자로 삼아서 그를 따르며 그에게 배우고 있는지, 때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정의를 이야기하고 섬김과 공의를 이야기하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여 여호와의 전 공사에 결점이 없이 모든 것을 완성하였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말부터 먼저 하는 내 모습과는 참 다르다. 나는 무슨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의 현실성이나 믿음의 영역에 대한 판단이나 성찰 전에 불쑥 말을 꺼내는 경향이 있다. 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말을 제어하고 조심해야겠다. 솔로몬처럼 조금은 더 치밀하게 치열하게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현실과 여러 가지 믿음의 준비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치적과 과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조금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루시길 원하는 그 계획에 합당한, 또 그 계획의 일부가 되며 또 그 계획을 하나님과 이룰 수 있을 만한 그 일을 이 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는 이들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애쓰게 하시고 타인들을 향하여서는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자로 또 함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